이 시간 찬송가 40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그리고 흑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와 떨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9편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9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79편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때는 이제 배경으로 쓴 시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지만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죠. 항상 이 죄의 대가는 혹독한 것입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7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이 대가를 치렀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 완전히 황폐화시킨 것이죠. 또 2절에 보면은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자, 고대 전쟁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 먹었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한 자가 없었나이다. 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이 물같이 흘렸고 그리고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자, 여기 보면은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혹독한 이 대가를 치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한국의 공군 부사관이 이 상관의 이 성추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상부에 여러 번 보고했지만 이 상부에서는 그걸 다 무시했다고 합니다. 무려 5번이나 보고했지만 무시당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자, 결국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다 밝혀지니까 그제서야 재판에 들어가서 2시간 만에 그 범인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TV 보니까 이 범인이 차에서 내리는데 완전히 허리를 90도 숙이고 사람들이 볼까봐 마스크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면서 이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또 거기에 가담했던 많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 결과가 수치스럽고 그리고 중대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당한 수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많은 수치를 당합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죄를 짓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결코 죄를 짓지 않았겠죠. 항상 죄는 그 죄를 지을 때 달콤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 땅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아담과 하와는 결코 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돼요.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2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2 눈은 뽑혀서 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시드기야 왕이 그 결과가 그렇게 처참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어리석게 버티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히 항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죄의 대가가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끝까지 이 죄를 고수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자와 나사렛의 이 비유에서도 나오죠. 이 부자가 죽은 후에 눈 떠보니까 물 한 방울 없는 아주 뜨거운 이 불못이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면 이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거절을 당하게 되죠.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이런 세상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죄의 맛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수치와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신문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담대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약시대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산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비춤을 얻었다. 곧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았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는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지 못하면 결국 저주를 받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방종하지 말고 끝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시편 79편의 이제 중후반부터는 이방 민족이 심판하는 것과 또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자,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이 선조들이 행하였던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지나치게 포악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과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분명히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쓰임받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악하게 행동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인은 그들의 죄악을 뒤에 보면은 7배나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오늘 9절에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10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방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그리고 바벨론 이런 이 나라들을 의미하죠. 자,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대 국가 간의 전쟁은
곧 그들이 믿는 이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기면 곧 그들이 믿는 신이 이기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졌다라는 그 불명예를 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들었다가 회복될 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지 내가 편해지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치료받음으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성공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이건 역시 내가 성공해서 개인적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성공을 주신, 나를 성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바른 신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헛되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합니다. 이때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 나를 믿게 해달라는 것, 메시아를 믿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곧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기도의 응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위한 응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적을 행하고 병을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나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심각성을 알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